사무엘상 30장이고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 역사하셨고요. 위기의 상황들이 계속 많이 찾아왔어요. 많이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게 됐던 블레셋인데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가기 직전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보지 않으셨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사건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끔 이제 말씀을 보면서 감정이입을 좀 하잖아요. 내가 다윗이라면 어땠을까? 내가 다윗의 마음이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우리가 계속 29장까지 봤었고 오늘 30장 말씀도 보게 됩니다만 다윗이었으면 정말 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어쩌면 다윗에 비하면 내가 너무 편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윗이 너무 힘든 삶의 연속인데요. 오늘 30장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왕이 되기 거의 얼마 되지 않아서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마지막 테스트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습니까? 전쟁터까지 갔어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땅의 이제 접경 지역까지가 전쟁터까지 갔는데 이제 거기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지요. 그리고 다윗이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 시글락이라는 도성, 작은 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글락 성을 침략했습니다. 내내 이제 다윗이 아말렉을 계속 이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게릴라전이라고 하잖아요. 치고 빠지고 하는 일에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모두 다 제거하지 못했던 상황에 지금 다윗이 공교롭게 전쟁터로 한번 이제 소환이 됐다가 돌아오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시글락을 불태운 그 아말렉 족속 시글락을 공격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이런 표현이 성경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에게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거든요. 4절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이들이 힘들었는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너무 힘들었나 봐요. 정말 힘들었나 봐요. 그동안에 사울을 통해서 추격을 당했고 배고팠고 힘들었고 추웠고 이 모든 상황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울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부득부득 갈지언정 울지는 않았는데 오늘 아말렉의 공격으로 인해서만큼은 양상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공격하거나 자기를 때리거나 자기를 질책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누구는 뭘 못 참죠? 내 가족, 내 자녀를 건드리는 것만큼은
견딜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군사의 모든 가족들을 다 이제 데리고 가버린 상황이 펼쳐진 거지요. 최고의 위기입니다.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그 행동을 처신했는지 우리가 밑줄을 그어가며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 뒤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될, 감히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그는 두려워하거나 막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라고 안 힘들었을까요? 다윗도 그의 가족을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다윗도 똑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백성들의 가족들 다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이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망연자실했을 것이고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힘입고 다시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위기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경우 없습니다. 위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위기를 만나더라도 누구를 더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가 필요한 게 이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평안한 삶만 우리가 살았다? 아닙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고요. 곤비한 상황, 죽음과도 같은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여호와란 말이 나왔을 때는요,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언약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내 옆에서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모습을 좀 만들어 주시는데, 당시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전쟁이에요.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는 그런 전쟁인데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 다 사로잡아 끌어갔어요. 자기 길을 갔습니다. 이거 뭘 말해주는 걸까요?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요.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즉, 죽음과 같은 위기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전히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뒤져보니까, 활살펴보니까 재물들만 가져가고 사람들을 데려간 흔적만 있지 누구를 잡거나 죽였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절망하지 않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후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에 이 다음에 넘어가면 정말 재밌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자, 우리 8절 말씀 좀 넘어가서 볼 텐데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했던 행동 중요하지요? 제일 먼저 뭘 했죠?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절망하지 않고 물어봅니다.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한번 놓쳐버린 아말렉 사람들은 참 잡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성경에는 사흘길을 도망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흘길이면 이때 당시에는 대략 80km에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포기해야 됩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가능한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광야로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가라고 하시니 일단 갑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방법을 일러주셔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이 뜬금없이 광야에서 애굽 사람 소년 한 명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도와줍니다.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의미심장한 소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이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자, 거기 우리 표시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라고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날짜가 나와요.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의미심장하죠. 아말렉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사흘 전에 자기를 버렸다. 사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간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방금 13절 말씀에 사흘 전이라고 나와 있지요. 사흘 전인데 12절 말씀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에 이 애굽 소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거기 표시할까요?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들을 시글락성에서 자기들을 공격했던 무리의 한 명이었구나라는 것을 착안하게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 병든 사람 한 명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데, 버릴 수 있는 호기를 부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데려가기 때문에 한 명쯤은 병든 사람 데리고 가기 어렵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버림으로 인해서 아말렉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근거지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놀라운 상황이지요. 시글락을 불살은 이제 아말렉 족속의 종입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다윗이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이 애굽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우리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돼요. 지난번에는 블레셋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는 애굽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소서. 놀라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요,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사흘 전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흘 전에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은 어쩌다 갑자기 찾아온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마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바로 직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는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게 기도하는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찾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찾는지 하나님이 다윗의 행보를 마지막으로 지켜보고 있으신 거라고 봐도 우리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는지 마지막에는 19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장면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까지 읽어볼까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상황 참 극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다윗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 나는 일 많습니다. 힘든 일 많고요. 울분을 토할 일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 상황들,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왜 내게 이런 상황이 펼쳐지나? 아픕니다. 허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체 인생을 놓고 보자면요,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큰 퍼즐의 한 조각이 그거에 불과해요.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편에 반드시 서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위기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반드시 변화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별거 아닌 평범한 하루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숱하게 우리에게 많은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시시로 각각 정말 주님께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눈 감고 꼭 감고 성경책 붙들고 꼭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늘상 기도할 수 있어요.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눈 감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여러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해결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상황이 펼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많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일 하나하나를 면면히 보자면 마음 아프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 일들이 나와 내 가족, 우리 모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완성하게 만들고 싶으신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의 원망, 우리의 실망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 눈물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주님 붙잡고 희망을 갖는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목장과 교회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